저는 여러분을 옛날 솔로몬의 왕이 선 전도서의 나지막 두 눈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왕권과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위에 있었던 제40년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황금 시기였습니다. 그는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고 유다 왕국의 명성을 사방에 떨친 강력한 통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을 기록한 유명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린 배교자는 아니었더라면 그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성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적인 변질과 일부 다처제에 빠져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고 우상을 섬기는 처처들을 끌어들여서 간음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무서운 독재자가 나지막에는 노후에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성경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기 전도서를 읽으면 이 잠언을 읽으면 도덕을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혜를 전도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 여러분 문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글을 쓰는 사람은 아가서를 안 읽어본 사람이 없고 한번 두 번이 아니라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고들 말합니다. 전도서는 좀 철학을 말합니다. 인생 철학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거기에서 인생의 철학을 알게 될 겁니다. 아가서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대한 그의 첫사랑을 나타내주고 있고 잠언은 중년기에 성숙한 그의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노년기에 서글픈 해고에 관한 글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가 타락했다가 해기한 그 날련의 글이라는데 더 뜻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저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널리 떠나서 대교자로 세상에 연락을 깊이 따져 있다가 그가 거기서 얻은 경험과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것을 극적인 전기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영혼의 전기 또는 경혼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첫 서도에 말합니다. 1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 속에 헛되다는 뜻돌이는 글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5가지의 헛되다는 말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보시는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다시 말하는 헛되다는 날로 헛 있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은 일시적인 덧없는 무상한 것에 불과하다.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더라. 사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덧없습니다. 무상합니다. 헛될 뿐입니다. 이렇게 헛되다는 말로 시작한 전도서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날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향락과 쾌락을 다 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를 깨달았나니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을 보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는 다 헛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이 여러분 찬대라고 믿습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효자, 효녀는 누굽니까? 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효자식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를 무시해버립니다. 분노가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리 꾸중한들 무수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불효자식입니다. 분노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는 언제나 효자에 속하고 효녀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해 아래 인생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연히 일평생을 수고해 보진 않은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1장 14절에서 나란이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저 다 헛되어 다란 잡으는 것과 같다. 다란을 잡아 놓으십시오. 눈에 보인가요? 무게가 있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란 잡는 것 같다. 2장 17절에서 이렇게 나란이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운 이요 모두 다 헛되어 다란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해 아래에서 날은 대단히 관심을 갖다주는 날입니다. 이 날이 전도서에서 무려 몇 돈 나오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적어도 30돈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날은 전도서에 중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입니다. 해 아래서, 그 뜻은 뭡니까? 반대적으로 위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대조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앙의 세계, 죄악을 단치는 이 죄악 세상을 일컬어서 해 아래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런 죄악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무익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란을 잡는 것과 같다. 즉 헛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17절에서 그런 날합니다. 이런으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참 가치 없는 존재다. 왜? 죄 안 지는 천만 다행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 거스리고 산다는 천만 다행인데 요런 내 본성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니까 내가 사는 것 내 자체가 참 미웠다.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운 이요 모두 다 헛되고 다란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두기영화가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봅니다. 꽃 피고 낙엽 지는 자연 만상도 뜻없이 무상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호화도 거짓되고 두기도 일장충농에 불과한 겁니다. 해 아래 인생에는 두기와 권세와 영화가 때로는 깃둔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몽땅 가진 여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여자들이 제일 가지고 싶다는 것 뭘까요? 여성들이 제일 갖고 싶다는 게 뭡니까? 보석입니까? 아직 전도서를 더 읽어야 합니다. 뭘까요? 여성들이 제일 갖고 싶다는 것은 천하제일의 미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워서는 얼마나 좋을까? 내가 모든 사람 속에 가장 돋보이는 아름다움을 가지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녀는 세계의 육체파 배우입니다. 섹시한 그의 논매는 천하제일이었습니다. 그의 엉덩이 치는 한때 젊은이들을 미치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세 남자와 결혼하여 이 남자 저 남자의 눈에 안겨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그 당시에 주급이 이난둘이었습니다.
영화사 수익의 절반을 내게 준다면 내가 촬영에 응하겠다는 만큼 대단한 영성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를 초대를 받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런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파티에 해피 버스데이를 불렀는데 케네디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정치를 그만두어도 한이 온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 그 노래를 불렀으니 여기서 정치를 끝내도 내가 한이 없다 하고 했을까요? 그러니 앉았던 여성들이 나도 하던 때 그 절반만이라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는 푸른 눈치가 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당대에 그의 재산이 2억 불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아름답기로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나온의 빈자리에 절대 공간을 채워주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녀는 단잠을 잘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고독하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는 남을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은 공허했던 겁니다. 그녀는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할 만큼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36세의 아까운 나이로 그의 침실에서 수화기를 든 채 이 수면제 30알을 놓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나가냈습니다. 혹 기억나나요? 누굴까요? 그렇죠. 마릴린 먼로이입니다. 자, 그녀의 왜 이렇게 만족한 평안이 없었을까요? 해 아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 중에 솔로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멋지게 인생을 살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호화롭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다람쥐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도서 1장 16절과 17절 보면 그는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다. 또한 그는 쾌락을 즐길 자도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누린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는 주지 육린 속에서 원도 한도 없이 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내가 내 나원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나원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고 둘까? 여러분, 그는 그를 돌처럼 여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돈난 내 수중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어리석은 겁니다. 아직 그 사람은 진정으로 돈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가져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니요 다 헛되어 달아늘 차오르는 것이로다. 옳습니다. 해 아래 인생에는 소망이 없으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돈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자가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12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분이라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래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분수를 곧 본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들 들었나요? 본래의 의무입니다. 주도의 본분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야말로 가정 살림을 잘 하는 겁니다. 요즘은 사회생활도 또한 곁들여서 하신 분들도 있죠. 자, 비서의 본분은 그를 채용한 윗사람의 뒷바라지를 잘 하는 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집안을 잘 지키는 겁니다. 시계가 만약에 여러분이 해야 할 본분이 뭘까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군인의 본분은 국방의 의무입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면 나라의 상하가 다 태평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우는 집안이 언제든지 경사스러울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위치가 있고 돈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인생에게 본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용신하고 사시는 연례시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신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괜찮겠지 하지만은 마지막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노하신다. 자, 심판은 진짜 닫고 싶지 않는가 봐요. 즉독하신다는 소리 좀 더 컸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심판은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죽어낸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나름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반드시 심판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는 이렇게 나라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았으니 왜? 아담과 하와가 돈잔으로 인하여. 그렇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린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간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보시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는 80이라 그랬습니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설투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7, 80 되신 분들 누려보십시오. 기쁜 날이 나눴으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나눴으니까 두말할 것 없이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옛 어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70은 노라 고래희라 그랬습니다. 고래장이요. 아무리 백세 시대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지만은 현재 통계 자료에 의하면 남자는 75세에서 80 사이에 닷숟가락 졸업하고 저 세상 이탁 원서 쓰는 자의 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이 상당히 긴 것 같진 않은 2난과 3난 날에 불과합니다. 잉어는 몇 년을 살까요? 잉어는 150년을 삽니다. 여러분 애기 놓고 그 다음에 도약천 녹는 그 잉어 날입니다.
그 부귀는 몇 년을 살까요? 300년을 산다고 말합니다. 학은 몇 년을 살까요? 1000년을 삽니다. 우리 세령예대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왔듯이 종려나무는 몇 년을 살까? 150년을 삽니다. 150년. 그런 대향목은 1000년을 산다 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뽐내는 인간은 거기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니 이거 한 마리도 비교 안 됩니다. 거북이도 비교 안 되고 하계도 비교 안 됩니다. 저 식물인 종려나무나 대장록에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세상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욥기 8장 9절에 보면 뭘로 표현했느냐?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욥기 4장 19절에서는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봐요. 한두 단 내가 그렇다래요. 나머지는 인간이 그렇대요. 다른 사람이. 근데 그런 원래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바로 안개요, 그림자요, 하루살이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무엇과 같다? 꽃과 같으니 풀은 나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날수는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날수니라. 우리 이렇게 꽃꽂이해 놓으신 우리 권사님의 꽃을 볼 때에 다 기도합니다. 참 아름답다. 어떤 이는 가까이 와서 이야 향기롭구나 감탄사를 연달 보냅니다. 그런데 한 주간 지나가는 시들은 것을 다 쏟아가지고 과감하게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 14장 1절에 보시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생애가 어따?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생애가 짧은 사는 날이 적다 그랬습니다. 오래 못 살고 일찍 죽는 것이 한이 되었던지 한누제는 쓸로반에 이슬을 받아놓고 장생 불사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진날에 지시왕은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해가지고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했는데 어떡하죠? 50세, 53세 한참 나이에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일찍 죽는 것도 한인데 짧은 이 한 세상 한순간 눈물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100년을 놓다 살고 죽어내서 우환과 연려와 설투는 어찌 그렇게 많이 있는가 말입니다. 저 학생들 보십시오. 무거운 책가방을 낸 학생들 보라 말입니다. 엊그저께 길을 지나가다가 키가 작은 중학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저 밑에 지금 닿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딱 보면 보기도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노드가 좀 출세 보려고 가방을 낸 학생들 보면 노드가 죽을 상입니다. 저 병원에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못 살겠다는 걸 입에서 연발 나옵니다.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아파서 못 살겠다, 지겨워서 못 살겠다 그럴 겁니다.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요양원에 가보시면 외로워서 또 못 살겠다 그래요. 그 어느 날인가 중성스럽던 저와 여운의 심장이 멈추는 날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는 심장이 콩닥콩닥 하다가 멈춰버리는 가는 거예요. 노인도 젊은이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권세자도 죽고 세인도 죽습니다. 죽어내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내 인생의
종착역이라는, 어차피 언젠가는 맞이할 것, 가는 데까지는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종지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은 후에는 인생을 잘 살고 잘못 산 것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본절에 나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침이 가면 밤이 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시간 지나가는 졸업날이 옵니다. 만나는 헤어질 날이 나련입니다. 문을 열면 닫을 날이 옵니다. 씨를 뿌리는 거둘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을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시작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심판날도 반드시 있다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 못하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한 자와 본분을 행치 못한 자가 나누어지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불신자는 놓아서 지옥에 보내고 신자는 놓아서 천국에 보내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리더는 리더라고 나라는 아마 여름 가운데도 비웃는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전도하는 오히려 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우선 치던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옥에 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 지옥은 벌받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지옥은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연례식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음 주일도 계속 이 길로만 가는 천국 갈 줄로 확신합니다. 도중 하차하지 마시고 천국까지 이 길로 걸어가는 연례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 아래 인생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논전이든 우리는 그 사실을 알리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게 본분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전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만들고 구원받게 해야 할 것이 우리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모시고 와야 할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분부하심을 잊지 마시고 실천해서 순종하는 연례실 죄노로 간절히 축복합니다.